네, 오늘 본문은 역대기죠. 역대기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왜냐면 사무엘서랑 우리가 아는 앞서 했던 열왕기서의 그 내용이 조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용도 같고 순서도 이 다음에 오니까 단순히 복습하는 책인가 싶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책에는 몇 번째에 나와 있을까요? 처음이요? 정반대로 가시면 맨 마지막에 위치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시작을 보면 아담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으로 끝나는 그런 구약 성경의 어떤 요약본과 같은 그런 책으로 나와 있어요. 역대기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쓰여진 시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죠.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즉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이 되고 성벽도 다시 회복이 된 그 상태에서 이 역대기서가 쓰여졌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재건되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진정한 평화의 통치의 시대, 진짜 궁극적인 왕으로서 세상을 평정하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먹고 편하고 그냥 행복한 시간들이 나날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올 그 메시아, 왕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선포하는 사실 책입니다. 자, 그 소망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처음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강조가 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냥 뭐 찍어보시죠. 강력한 왕. 그렇죠. 다윗이고 이번엔 성전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제사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제사장이었던 최초의 아론. 네, 아론에 대해서 두 계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새 성전에 대한 그런 소망과도 연관된 내용인 거죠. 자, 이어서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는 다 누구 얘기일까요? 다윗. 네,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은 사무엘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핍박을 당했던 어떤 도망자의 시절이라던가 아니면 밧세바와 함께 저질렀던 그러한 아주 범죄한 사건들, 이런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요.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성전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다윗에게 주세요. 그래서 마치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듯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설계도를 주시는 듯한 그러한 어떤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새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역대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담겨 있고 또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여기까지가 이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때요?
비교해서 보셨나요? 비교 안 하고 보셨나요? 네, 사무엘 7장과 역대상 17장은 약간의 어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의 언약도 똑같이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하면서 아합 왕, 호세아 왕 이야기를 했죠.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대로 행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왕들은 사실 솔직히 보면서 속이 좀 답답하죠. 아니 하나님도 아는 것들이 왜 저렇게 왜 이렇게 못된 짓만 이해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야 하는데, 야 그렇지, 이것이 성경에 나온 인물이지, 보고 배울 바가 드디어 있다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사라지고 속이 좀 시원합니다. 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다윗 왕도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지기가 왕이고 어떤 진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단도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 왕이요,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왕 마음대로 하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자, 나단이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다윗이 했던 말이 자기가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그렇지.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쵸? 뭐 죄를 짓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자, 이렇게 옳고 맞는 말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냥 당연히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속단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 같으면 좋아도 이렇게 말해야죠. 기도해볼게요. 사실은 그랬어야 했죠. 이 선지자라면 특히 저도 듣기는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자,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본 것은 이 나단 선지자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였을까요? 네, 그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사실. 나단 선지자의 그 개인 의견을 바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은 속단하지 않았는데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속단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물론 나를 통해서 뜻을 알리시고 그 계획을 이뤄나가지만 그것을 독단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몰아서 막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또렷이 들리고, 누군가는 좀 흐릿흐릿하게 맞나? 아닌가? 희미하게 들리고, 누군가는 전혀 그냥 들리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재직회의가 있죠? 네, 재직회의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새소망교회의 직분받은 자로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전제로, 그죠?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전제로서 하나님이 그 직분자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과 뜻을 토대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중대소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재직회의가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뜻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나단이 집에 돌아갔는데 밤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잠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셨는지 꿈의 환상으로 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이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사실 하나님이 나단을 꾸짖은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왜 너 가가지고 지으라 그랬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단에게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도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님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정말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우리도 단지 이 사울과 같이 내 생각, 내 신념에 막 사로잡혀서 막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가 정해버리고 막 그렇게 날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들리는 데마다 같은 예언을 했어요. 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당할 거고 겁박당할 거고 아무튼 너는 그냥 이제 고난길이 열렸다. 다 가는 데마다 막 성도들이 막 가는 데마다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결박을 당하네?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당함에도, 결박을 당함에도, 그럼에도 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언제나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행동이고 선행이고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뜻이라는 그 단어를 등에 업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맞는데? 내가 무조건 맞는데 뭘 너가 아니라고 그래. 너 회개해라 막 하면서 그 자기가 맞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정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 건축 자체 그거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기와 인물에 대한 반대였죠. 그것은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을 좋아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만은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봐봐요.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냐면 성전을 직접 짓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나요? 아니죠.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아닙니다. 전도 잘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아니요. 자, 보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축복의 결과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걸 맞지 않습니까? 교회 잘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 축복하신 거고, 전도 잘한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계속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헌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헌금의 의미가 단순히 교회에 예배 때 드리는 돈을 넘어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쓰여지는 모든 돈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교회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단순히 주일날 예배 와서 참석해서 앉아 있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뜻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은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건강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축복의 의미가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에 더 헌신할게요. 이렇게 반대로, 그냥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에게, 부모님 저 용돈 좀 더 주십시오. 제가 대신에 선물을 사드릴게요. 누구 돈으로 선물을 지금 사겠다고, 그죠? 네, 우리가 그 꼴이라고요. 그렇게 축복을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구하고 바라면서 뭐 해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부모님 오늘부터 제 방은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뭐 누구 집인데 뭐 자기 방이라 그러고, 사실은 얻어 살면서, 그죠?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거 지금 부모님이 해주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네, 대신 뭐 소원 좀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딜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주는 대신 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던 사람이 나중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가난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게 하십니까? 네, 축복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5,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내가 언제 성막에 있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시킨 적이 있었니?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뭐냐면 지금 거기서 거긴 거예요. 내가 뭐 성막에 거하나 성전에 거하나. 예를 들면 온비가 저한테 집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자집이나 블록으로 만든 집이나, 어때요? 제가 보기에서 그 집이 거기서 거기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제가 너무 기쁘게 봤죠. 정말 아빠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너무 멋있다. 온비랑 같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네. 그냥 기쁜 거예요. 그죠? 네. 진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온비가 저한테 와서 짓지도 않고 와서 이 소중한 과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오는 거죠. 와서 아빠 내가 이걸로 집을 지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래 지어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거 너 다 먹어. 아빠는 이미 다 받았어. 그 집을 이미 마음으로 아빠는 다 받았어. 자, 이건 F적이고 T적으로는 어때요? 그거 벌레 꼬여서 그냥 너 먹어. 그죠?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속은 어떠냐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좀 표현이 서툴러서 뭐 과자 꼬이니까 그냥 너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아빠 내가 이 소중한 과자로 집을 지어줄까 말하는 순간 사실은 다 끝난 거죠. 네, 그쵸. 이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꼭 뭘 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내가 뭐 헌금 뭐 10만원 더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어요? 그죠? 하나님 사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그거 더 했다고 막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거에 앞서 차라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10만원 헌금 더 할까요? 아니면 뭐 이거를 어떻게 더 쓸까요? 그럼 하나님이 됐어 집어넣어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라고 항상 그래 10만원 더 헌금하면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형편을 보시고 괜찮아 넣어도 마음은 내가 이미 받았어. 하나님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단순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또
모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